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또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라 주고 나갔죠. 네. 우리나라에서 명설교가라고 설교학자들이 칭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 그분의 설교를 많이들 들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교육준사 시절에 교육부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이만큼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설교가 되는데 설교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테이프를 녹음해가지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 설교였습니다. 아침마다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그걸 또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가져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각선희 목사님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명설교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천주교회에서 각선희 목사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강론을 잘할 수 있는지 목사님의 비결을 우리 신부님들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가서 강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선희 목사님께서 신부님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네, 결혼을 하시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신부님들이 제일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과 똑같이 결혼을 해보고 부모가 돼보기도 하고 자녀가 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직접 삶으로 겪어봐야지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걸 잘 모르면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에겐 들리지 않는 설교, 성도들에게는 감동이 없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성도들과 똑같이 100% 모든 성도들의 삶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경험하면 성도들의 가슴에 좀 더 와닿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어떤 아버지냐면 문제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주석학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 실은 이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이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줬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그 기회가 필요치 않는, 너무 악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요. 7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볼 때 실은 문제아를 가진 아버지가 이 문제아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아이가 제발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문제 아들을 실은 채찍하고 또 돌아오도록 이 아이를 훈계하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에레미야서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니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애굽에서 어렵게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잘 살도록 축복해 주셨던, 그냥 마냥 좋았던, 마냥 사랑이 많았던 그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마구 막 때리는 거예요. 죽어라 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익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도 아니고 너희들 죽인다 이런 메시지만을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인데 왜 죽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 문제아를 대하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과 눈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봐야지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채찍을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본심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이들이 마냥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인내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무엘상 15장인 말씀인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여기서 번제, 다시 말해 또 다른 제사,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를 싫어하신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네,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으로 가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특별히 이 사무엘 사사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타락해 버렸어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지금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들이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예배도 좋아하세요. 어떤 예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 에레미야에서의 말씀, 이 에레미야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첫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의 자식들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요. 그러면 엄마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솥을 걸어놓고 반죽을 이기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만을 보면 여러분, 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나요? 불화한 가정이나요? 화목한 가정이죠. 보기가 참 좋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가정이 자녀들은 가서 나무를 해오고 그 나무를 가지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불을 피우면 엄마들은 왜 반죽하면서 음식을 만드느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가자를 만든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이 가정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봤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 모습은 가족들이 하는 모습들은 너무 화목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목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원하세요. 앞에서 보셨던 이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도 이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좋은 샘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그 화목함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 화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해서 21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로 이 운동이 지금 퍼져가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데들은 이것을 녹화해서 또 함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는 한성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10년 넘게 사역했던 김윤진 전도사가 나와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한성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성교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내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이 목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했는데 의사의 최종적인 치료 결과는 뭐냐면 완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한번 찬양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찬양을 할 수 있고, 이건 계속 가면 이제 몸이 마치 알츠하이머 걸린 것처럼 떨리고 나중에 이제 증상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남편도 같은 찬양 사역자고 전사였는데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서 남편도 사역을 내려놓고 직장에 취직을 해 돈을 벌어서 아내의 치료비들을 대었어요. 근데 결과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를 내면 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올해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 두 분이 함께 부부가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분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광을 위해서만 제가 찬양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제가 완전히 올인해서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안 보고 이렇게 10년 동안 달려왔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찬양할 수 있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가 이런데 무슨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김윤준 전사에게 들려주시는 거 뭐냐면 너의 삶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 김윤준 전사는 지금까지 자기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준 간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으로 나를 찬양할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았냐? 아니에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고 나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만에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까지 찬양하는 것을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을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삶이 찬양이 되게 살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잃어보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칭찬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그게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을 감사 주간을 지내자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살았고 그제도 살았고 작년도 살았고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을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더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식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옆에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잃어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 원하세요. 너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걸 굉장히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못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냥 하나님 바라보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딱 조건이 하나예요.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목소리를 들으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요? 하나님 목소리는 뭐가 들었대요? 명령이 들었대요. 어떤 명령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길을 걸어가면,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딘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기 시작하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가나안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가면 그 방향을 땅에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둘러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실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왜요?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바로가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피를 문 임방에다가 다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요. 그러나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어깨너머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 양을 잡고 우슬초로 여러분 피를 묻혀가지고 임방에다 뿌려놓으면 거기 안에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 따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 뭘 순종하라는지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말씀만 잘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게 돼요. 갔더니 그 끝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과 뜻을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최강희 씨가 요즘 굉장히 많이 떴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강희 씨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전에는 술, 담배, 그야말로 뭐 예수를 믿고도 담배를 피웠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요즘 최강희 씨가 나오는 거 뭐냐면 사람들이 최강희 씨를 보면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배우 일 다 내려놓고 가서 인천에 가서 고깃집 가서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서빙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그릇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릇 닦아가지고 돈 벌어서 사는 거예요. 또 나가서 남의 집 청소해주는 일들을 해요. 청소에 또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의 집 가서 청소해주고 또 돈 받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조금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더군다나 그냥 뭐 돈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줘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가난에 대해서 구애도 받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최강희 씨의 삶을 보면 너무 자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건 코미디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됐는데 연예인들 중에서 코미디언들 중에서 한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만 다시 이렇게 길게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영자, 박미선 다 연예인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강희 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텔레비전 뜨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교회들도 오란대요. 그냥.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교회들로 와서 간증해달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바쁘대요. 욕심을 다 내려놔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거예요. 저런 연예인도 다 내려놓고 가서 식당 뒤에 가서 그릇 닦고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수 있구나. 이런 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또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또 저렇게 세워주시구나. 희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길을 가기만 하면 그 길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세 가지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왜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면 매출하게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건 일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거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그냥 몸에 DNA처럼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쳐가지고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줘도 그냥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면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그냥 죽여요.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